우리 같이 말씀 읽자. 푸른 마르고 꽃은 떨어지나 주의 말씀은 영원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나누고 전하는 권서인으로 살아가는 모든 분들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말씀은 1. 성전이 무너질 것이다. 2. 끝까지 견뎌내라. 깨어있으라. 3. 깨어있는 삶이란 이런 것이다. 열처녀, 달란트, 양과 염소의 비유입니다. 먼저 첫 번째, 성전이 무너질 것이다 입니다. 예수님 당시 성전은 헤롯 왕이 유대인들의 마음을 얻기 위해 건축 중에 있었는데요. 헤롯은 로마가 유대를 공격할 때 도움을 준 에돔 사람으로 로마가 그 공을 인정해서 후에 유대의 왕으로 앉힙니다. 유대인들은 자신들의 나라가 로마에 망하도록 결정적인 도움을 준 이방인 이 헤롯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았고 여우라고 부르며 잘 따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헤롯은 유대인들에게 성전을 지어줌으로써 유대인의 왕으로 인정받고 싶었던 건데요. 46년 동안 공사가 진행 중일 만큼 당시 성전의 규모는 엄청나게 크고 웅장하며 화려했습니다. 솔로몬이 지었던 성전과 비교해서 보시면 그 크기를 짐작할 수 있겠지요. 그런데 우리는 그런 화려한 성전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앞에서 살펴봤지 않습니까? 기도와 예배의 초소가 되어야 할 성전은 온갖 상술과 부정한 거래가 이루어지는 강도의 소굴로 전락해 있었고, 주님은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그 성전을 청결하게 하면서 상을 뒤집어 엎으셨던 겁니다. 예수님은 오늘 본문에서 그 성전의 멸망을 예언하셨고, 실제로 이 예언은 주 70년에 로마군의 침략으로 돌 위에 돌 하나 남지 않고 무너짐으로써 실현됩니다. 두 번째, 끝까지 견뎌내라, 깨어있으라입니다. 이 세상의 마지막 때에 어떤 일들이 일어날지에 대해 궁금한 분들 많으시지요? 오늘 우리가 읽을 본문에는 주님께서 종말, 즉 마지막 때에는 어떤 일들이 일어날지에 대해 말씀해 주시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많은 이단들, 나라 간의 전쟁, 기근과 지진 같은 자연재해를 시작으로 믿음을 가진 사람들의 목숨을 빼앗는 박해가 일어날 것이고, 거짓 예언자들이 일어나서 사람들을 속일 것이며 불법이 판을 칠 것이라고 말씀하셨는데요. 그런 긴박한 환난이 찾아올지라도 끝까지 견뎌야 한다고 하셨죠. 마태복음 24장 13절입니다. 그러나 끝까지 견뎌낸 사람, 이 사람이야말로 구원을 받을 겁니다. 아멘. 이 마지막 날을 주제로 한 많은 책과 영화들이 나와 있고, 이단들도 두려움과 공포심을 자극해서 사람들을 속이는 일이 많은데요. 우리 주님께서는 이런 환난들을 구체적으로 미리 알려주신 이유는 믿음의 사람들이 끝까지 잘 견뎌내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지금 일어나는 일들을 보면 주님께서 말씀하신 환난의 때가 이미 시작되었다는 것을 부정할 수 없는데요. 무화과 나무의 가지가 부드러워지고 이파리가 돋아나면 여름이 가까워 온 것을 아는 것처럼 모든 믿는 사람들이 깨어 있어야 합니다. 마지막 그날이 언제인지는 아무도 모르고 오직 하나님만 아시기 때문이죠. 마태복음 24장 36절입니다. 바로 그날과 시각에 대해서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알지 못합니다. 오직 아버지만 아십니다. 42절입니다. 그러므로 깨어 있으세요. 그대들의 주님이 어느 날에 오실지 그대들은 알지 못하니까요. 아멘. 세 번째, 깨어있는 삶이란 이런 것이다. 복이는 종, 열처녀, 달란트, 양과 염소의 비유입니다. 예수님은 마지막 날을 준비하면서 깨어있으라고 하셨는데요. 깨어있는 삶이란 어떤 것을 말하는 걸까요? 마태복음 24장 45절부터 시작되는 비유들을 하나씩 살펴보면서 함께 해답을 찾아가 보겠습니다. 첫째로, 복 있는 종과 벌 받을 종에 대한 비유인데요. 복 있는 종은 주인이 맡긴 것으로 주인의 백성들을 때에 맞게 적절히 먹이고 양육하는 사람입니다. 땅끝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라, 내 증인이 되라 하시는 주님의 명령을 따라 복음을 전하고 말씀대로 증인의 삶을 사는 종과 주인이 언제 올지 모르니까 욕심대로 마음대로 살던 종의 결국은 당연히 다를 것이 분명합니다. 둘째로 열처녀 비유인데요. 지혜로운 다섯 처녀는 신랑이 올 때까지 필요한 등과 기름을 모두 준비했고, 생각이 짧은 다섯 처녀는 당장 필요한 등만 챙겨갔지요. 열심히 말씀 읽고 온전히 예배드리고 배운 말씀을 삶으로 실천하며 선한 청지기의 삶으로 기름을 준비한 다섯 처녀처럼 예수님의 재림까지 각자에게 주신 소명을 감당하는 것이 중요한데요. 재림을 준비하는 신앙은 각자의 책임입니다. 모자란다고 해서 다른 사람에게 빌리거나 빌려줄 수 없다는 것을 기억합시다. 셋째로 달란트 비유인데요. 달란트 비유의 핵심은 행함입니다. 주인이 아무런 조건이나 명령 없이 소유를 맡겼지만 이 종들은 주인의 삶을 본받아 사업에 뛰어들었습니다. 즉 예수님의 삶을 본받아 말씀을 실천하며 살아갔다는 의미인 것이죠. 예수님을 본받는 삶에서 손해를 보거나 실패하는 일은 있을 수 없으며 사명대로 살면 결과에 상관없이
주님께서 칭찬해 주실 겁니다. 넷째로 양과 염소의 비유는 온 우주의 왕으로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그 영광에 함께 참여할 권세를 누가 받을 것인지에 대해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 세상은 양과 염소가 섞여 있고 알곡과 독보리가 섞여 있으며 의인과 악인이 함께 공존하지만 결국 예수님의 재림 때는 확실하게 구분될 텐데요. 그 기준은 가장 작은 사람들을 어떻게 대했느냐입니다. 얼마나 선을 행했느냐의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을 주권자로 인정하고 주신 시간과 물질과 건강의 소유를 청지기로서 얼마나 겸손하게 사용했느냐는 것이죠. 비유들을 살펴보면서 어떻게 깨어있을 수 있는지 조금 정리가 되셨습니까? 깨어있으라 하신 주님의 음성이 아직도 우리의 귓가에 생생한데요. 우리 함께 말씀을 읽으며 낮고 겸손한 자세로 깨어있읍시다. 마태복음 24장입니다. 마태복음 24장. 예수님이 성전에서 나가서 계속 가고 계셨다. 그때 제자들이 다가와서 예수님께 성전 건물들을 가리켜 보여드렸다. 그러자 예수님이 그들에게 대답하셨다. 그대들이 이 모든 것들을 보고 있지 않나요? 아멘. 그대들에게 말합니다. 여기에 있는 돌 하나도 다른 돌 위에 아예 남아 있지 못할 겁니다. 완전히 허물어질 겁니다. 예수님이 올리브산 위에 앉아 계실 때였다. 제자들이 예수님께 다가와서 따로 여쭈었다. 저희에게 말씀해 주세요. 이런 일이 언제 일어나겠습니까? 선생님이 다시 오시는 것과 세상이 끝날 때의 징조는 무엇이겠습니까? 예수님이 그들에게 대답하셨다. 그 누구에게도 속아 헤매지 않도록 조심하세요.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바로 내가 그 그리스도다 하고 말할 겁니다. 그렇게 해서 많은 사람을 속여 헤매게 할 겁니다. 그들은 전쟁 소식들과 전쟁 소문들을 머지않아 듣게 될 겁니다. 그러나 주의하세요. 놀라지 마세요. 그런 일이 일어나야 하지만 아직 끝은 아닙니다. 민족과 민족이 나라와 나라가 맞서 일어날 겁니다. 이곳저곳에 기근과 지진이 있을 겁니다. 그러나 이것들은 모두 밀려올 큰 고통의 시작일 뿐입니다. 그때의 사람들이 그대들에게 큰 어려움을 넘겨줄 겁니다. 그대들을 죽일 겁니다. 내 이름 때문에 그대들이 모든 다른 민족에게 미움받을 겁니다. 그때에 많은 사람들이 걸려 넘어질 겁니다. 서로를 넘겨주고 서로를 미워할 겁니다. 거짓 예언자들이 많이 일어나서 많은 사람들을 속여 헤매게 할 겁니다. 불법이 판을 치는 탓에 많은 사람들의 사랑이 식을 겁니다. 그러나 끝까지 견뎌낸 사람, 이 사람이야말로 구원받을 겁니다. 그 나라에 이 복음이 온 세상에 선포되어 모든 민족에게 증거가 될 겁니다. 그리고 그때의 끝이 올 겁니다. 그러므로 황폐하게 하는 혐오스러운 것, 곧 다니엘 예언자가 말했던 그것이 거룩한 곳에 서 있는 것을 그대들이 본다고 합시다. 읽는 사람은 잘 생각하기 바랍니다. 그때의 유대아에 있는 사람들은 산으로 달아나야 합니다. 지붕 위에 있는 사람은 집 안에서 물건을 꺼내오려고 내려오지 말아야 합니다. 또 들에 있는 사람은 겉옷을 집어오려고 뒤쪽으로 돌이키지 말아야 합니다. 끝장입니다. 그런 날들에 아기 가진 여자와 젖먹이는 여자들은 그대들이 달아나는 일이 겨울이나 안식일에 일어나지 않도록 기도하세요. 그때에는 대단히 큰 어려움이 있을 것이니까요. 그렇게 큰 어려움은 세상이 시작되었을 때부터 이제까지 없었고 또한 앞으로도 절대로 없을 겁니다. 하나님이 바로 그런 날들을 줄여주지 않으신다면 아무도 구원받지 못할 겁니다. 그런데 선택하신 사람들 때문에 하나님이 바로 그런 날들을 줄여주실 겁니다. 그때 누군가 그대들에게 보세요. 여기 그리스도님이 계십니다. 또는 보세요. 여기 계십니다. 하고 말하더라도 믿지 마세요. 거짓 그리스도와 거짓 예언자가 여럿 일어나서 여러 큰 징표와 놀라운 일을 보여줄 테니 말입니다. 그래서 할 수 있다만 선택하신 사람들까지도 속여 헤매게 할 것입니다. 보세요. 그대들에게 내가 미리 말해 주었습니다. 그러므로 사람들이 그대들에게 보세요. 광야에 계십니다. 하고 말하더라도 나가보지 마세요. 보세요. 뒷방에 계십니다. 하고 말하더라도 믿지 마세요. 번개가 동쪽에서 나와서 서쪽까지 비추듯이 인자가 다시 오는 것도 그럴 거니까요. 어디든 죽음이 있는 곳, 거기에 독수리들이 모여들 것입니다. 그런데 바로 그런 날들의 큰 어려움 뒤에 곧바로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그 빛을 내지 않을 것입니다. 별들이 하늘로부터 떨어지고 하늘의 권력들이 흔들릴 것입니다. 그때의 인자의 징표가 하늘에 나타날 것입니다. 그러면 그때의 땅의 모든 종족이 가슴을 칠 것입니다. 또 인자가 하늘의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을 드러내며 오는 것을 볼 것입니다. 또 인자는 큰 나팔 소리와 더불어 자기 천사들을 보내실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선택하신 사람들을 그들이 끌어모을 것입니다. 하늘 이 끝에서 하늘 저 끝까지 사방에서요.
무화과 나무로부터 끌어온 비유를 배우세요. 어느새 그 가지가 부드러워지고 이파리가 돋아나면 여름이 가까운 줄 그대들은 알아차립니다. 마찬가지로 또한 그대들이야말로 이 모든 일이 일어나는 것을 볼 때에 때가 코앞에 가까이 왔음을 알아차리세요. 아멘, 그대들에게 말합니다. 이 세대가 사라지는 일은 절대로 없을 것입니다. 이 모든 일이 일어나기까지는요. 하늘과 땅은 사라지겠지만 나의 말은 사라지는 일은 절대로 없을 것입니다. 바로 그날과 시각에 대해서는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알지 못합니다. 오직 아버지만 아십니다. 노아의 날들에 그랬던 것처럼 인자가 올 때도 그럴 겁니다. 큰 물이 나기 전 바로 그날들에 사람들은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 갔습니다.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는 날까지요. 큰 물이 나서 사람들을 몽땅 쓸어 갈 때까지 그들은 알아차리지 못했습니다. 인자가 오는 것도 그럴 겁니다. 그때 남자 2명이 밭에 있는데 한 명은 데려가시고 한 명은 내버려 두실 것입니다. 여자 2명이 맷돌질을 하고 있는데 한 명은 데려가시고 한 명은 내버려 두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깨어 있으세요. 그대들의 주님이 어느 날에 오실지 그대들은 알지 못하니까요. 이걸 알아두세요. 몇 시에 도둑이 올지 집주인이 알았다면 깨어 있었을 겁니다. 자기 집 벽이 뚫리도록 가만히 있지 않았을 겁니다. 이 때문에 그대들이야말로 준비하고 있어야 합니다. 생각지도 못한 시간에 인자가 오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누가 믿을 수 있고 생각 깊은 종인가요? 주인이 자기 집 다른 종들 위에 윗사람으로 세워서 때를 맞춰 그들에게 양식거리를 내주게 할 사람 말입니다. 복 있습니다. 그런 종은. 주인이 와서 볼 때 바로 그렇게 하고 있는 그 종은 아멘 그대들에게 말합니다. 자기에게 있는 재산을 모두 맡아보도록 그 주인이 그를 세울 것입니다. 그런데 그가 나쁜 종이어서 자기 마음속으로 시간이 오래 걸려야 한 나의 주인이 올 거야 하고 말한다고 합시다. 그러고는 자기와 함께 일하는 종들을 때리기 시작하고 술꾼들과 어울려 먹고 마신다고 합시다. 그러면 예상하지 못한 날, 알지 못하는 시간에 바로 그 종의 주인이 올 것입니다. 그리고 그 종을 베어버려서 겉다르고 속 다른 사람들과 한자리에 그들 둘 것입니다. 그러면 그는 울부짖으며 이를 갈 것입니다. 마태복음 25장. 그때의 하늘나라는 10처녀의 경우와 같을 겁니다. 그들은 자기들의 등불을 챙겨 들고 신랑을 맞이하러 나갔어요. 그런데 그들 가운데 5명은 생각이 짧고 5명은 생각이 깊었습니다. 생각 짧은 처녀들은 등불은 챙겨갔는데 올리브 기름은 가져가지 않았습니다. 한편 생각 깊은 처녀들은 등불과 함께 통에 담긴 올리브 기름도 챙겨갔습니다. 그런데 신랑이 오는데 시간이 오래 걸리자 처녀들이 모두 졸다가 잠이 들었습니다. 한밤중이 되었을 때 외치는 소리가 났습니다. 자, 신랑이 옵니다. 나가서 그를 맞아들이세요. 그때 바로 그 처녀들이 모두 깨어 일어나서 자기들의 등불을 깔끔하게 손보았습니다. 생각 짧은 처녀들이 생각 깊은 처녀들에게 말했습니다. 너희들 올리브 기름을 우리에게 좀 주려무나 우리 등불이 꺼져가고 있어. 그러자 생각 깊은 처녀들이 대답했습니다. 우리하고 너희하고 같이 쓰기에는 확실히 넉넉하지 못할 거야. 차라리 파는 사람들한테 가서 너희 쓸 것을 사도록 해. 그들이 사러 나간 사이에 신랑이 왔습니다. 준비하고 있던 처녀들은 신랑과 함께 결혼잔치에 들어갔고 문은 닫혔습니다. 나중에야 다른 처녀들도 와서 말합니다. 주님, 주님, 저희에게 열어주세요. 그러나 신랑이 대답했습니다. 아멘, 그대들에게 말합니다. 나는 그대들을 알지 못합니다. 그러므로 깨어 있으세요. 그날도 그 시간도 그대들은 알지 못하니까요. 그것은 먼 길 나서는 어떤 사람의 경우와 같아요. 그가 자기 종들을 불러서 그들에게 자기 재산을 맡겼습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5달란트를, 어떤 사람에게는 2달란트를, 또 어떤 사람에게는 1달란트를 주었습니다. 저마다 그 사람의 능력에 따른 것이지요. 그러고는 먼 길을 떠났습니다. 5달란트 받은 종이 곧바로 나가서 그걸로 사업을 했어요. 그래서 이익으로 5달란트를 더 벌어들였습니다. 마찬가지로 2달란트 받은 종도 이익으로 2달란트를 더 벌어들였습니다. 그런데 1달란트 받은 종은 땅을 파고 자기 주인의 은돈을 숨겨두었어요. 시간이 많이 흐른 뒤에 바로 그 종의 주인이 돌아와서 그들과 장부를 맞춰 보았습니다. 5달란트 받은 종이 다가왔는데 5달란트를 더 가져와서 말했습니다. 주인님 저에게 5달란트를 맡겨주셨습니다. 그런데 보십시오. 제가 이익으로 5달란트를 더 벌어들였습니다. 주인이 그에게 말했습니다. 잘했다 착하고 믿을 만한 종아, 적은 것에서 믿을만 했으니 너를 세워 많은 것을 맡게 하겠다. 들어와서 내 주인의 기쁨에 함께하여라. 한편 2달란트 받은 종도 다가와서 말했습니다. 주인님 저에게 2달란트를 맡겨주셨습니다. 그런데 보십시오. 제가 이익으로 2달란트를 더 벌어들였습니다.
주인이 그에게 말했습니다. 잘했다 착하고 믿을 만한 종아. 적은 것에서 믿을만 했으니 너를 세워 많은 것을 맡게 하겠다. 들어가서 내 주인의 기쁨에 함께하여라. 1달란트 받았던 종도 다가와서 말했습니다. 주인님, 주인님은 지독한 분이신 것을 제가 알았습니다. 주인님은 뿌리지 않은 데서 거두시고 흩뿌리지 않은 것에서 모아 들이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두려운 나머지 나가서 주인님의 돈을 땅속에 숨겨두었습니다. 보십시오. 주인님의 돈이 여기 있습니다. 주인님이 그에게 대답했습니다. 악하고 게으른 종아, 내가 알고 있었느냐? 내가 씨 뿌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흙 뿌리지 않은 것에서 모아들이는 것을. 그렇다면 너는 내 돈을 돈 굴려주는 사람에게 맡겼어야 마땅했다. 그랬으면 내가 와서 이자와 함께 내 돈을 되찾았을 것이다. 그러니 그에게서 그 달란트를 뺏어다가 10달란트 가진 종에게 주어라. 누구든 가진 것이 있는 사람에게는 더 주셔서 차고 넘치게 하실 것이다. 그렇지만 가진 것이 없는 사람, 그 사람한테서는 있는 것조차 빼앗아 가실 것이다. 그리고 쓸모없는 그 종을 바깥 어두운 데로 내쫓아라. 거기서 그는 울부짖으며 이를 갈 것이다. 인자가 자기의 영광 가운데 올 때 모든 천사들도 함께 올 겁니다. 그때에 인자가 자기의 영광스러운 임금 자리에 앉을 겁니다. 그리고 인자 앞에 모든 민족이 모일 겁니다. 그러면 인자가 그들을 서로 갈라 놓을 겁니다. 목자가 양들을 염소들한테서 갈라 놓는 것처럼요. 양들은 자기 오른쪽에, 염소들은 자기 왼쪽에 세울 겁니다. 그때 임금님이 자기 오른쪽에 있는 사람들에게 말씀하실 겁니다. 이리로 오너라, 내 아버지께 복받은 사람들아. 세상의 기초가 놓일 때부터 너희를 위하여 준비된 나라를 물려받아라. 내가 배고팠을 때 너희가 나에게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말랐을 때 마시게 해주었기 때문이다. 나그네였을 때는 너희 집으로 데려가 주었다. 벗고 있을 때는 옷을 걸쳐 주었고 아팠을 때는 나를 보살펴 주었다. 감옥에 있을 때는 찾아와 주었다. 그때의 올바른 사람들이 대답할 겁니다. 주님, 저희가 언제 주님이 배고파 하시는 걸 보고서 잡수시게 해드리거나 목말라 하시는데 마시게 해드렸습니까? 언제 주님이 나그네이신 걸 보고 저희 집으로 모셔드리거나 벗고 계시는데 옷을 걸쳐드렸습니까? 언제 주님이 아프시거나 감옥에 계신 걸 보고 주님께 찾아갔습니까? 임금님이 그들에게 대답하실 겁니다. 아멘,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가 나의 이 형제 자매들 곧 가장 작은 이 사람들 가운데 하나에게 해준 것이 나에게 해준 것이다. 그때 임금님이 왼쪽에 있는 사람들에게도 말씀하실 겁니다. 나한테서 물러가라. 저주를 받은 사람들아. 마귀와 그의 심부름꾼들을 위해 준비된 영원한 불 속으로 들어가라. 내가 배고팠는데 너희가 나에게 먹을 것을 주지 않았고 목말랐는데 마시게 해주지 않았기 때문이다. 나그네였는데 너희 집으로 데려가 주지 않았고 벗고 있었는데 옷을 걸쳐주지 않았다. 아프거나 감옥에 있었는데 보살펴 주지 않았다. 그때 바로 그 사람들도 대답할 겁니다. 주님, 저희가 언제 주님이 배고파 하시거나 목말라 하시거나 나그네로 지내시거나 벗고 계시거나 아프시거나 감옥에 계시는 걸 보고서 주님을 섬겨드리지 않았습니까? 그때 임금님이 대답하실 겁니다. 아멘,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가 가장 작은 이 사람들 가운데 하나에게 해주지 않은 것이 나에게 해주지 않은 것이다. 이 사람들은 떠나가 영원한 벌에 들어가고 올바른 사람들은 영원한 생명에 들어갈 것입니다.